두 번째 오늘은 십자가와 그 대가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 역시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상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인간을 좀 이게 낮추어 폄하하는 자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은 인간을 컴퓨터 내부에 칩에 붙은 고유의 일련 번호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데스몬드 모리스 같은 사람은 인간을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인간 내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을 심리학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칼 로저스나 아브라함 머슬로우나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롤러 메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바탕한 그런 심리학자들이죠. 이들이 말하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인간의 성품을 긍정하고, 또 무조건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간의 그 잠재 능력을 최고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나는 괜찮아, 너도 괜찮은 존재야,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스스로 그렇게 의식적으로 자기를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강의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긍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거치기 전에, 가기 이전의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을 긍정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긍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 계명은 없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그런 다음에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까지만 있지 세 번째 계명은 없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에 내 몸과 같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이웃 사랑을 좀 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것이지, 이웃 사랑의 기준으로 자기 사랑을 설정하여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죄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세에 나타나게 될 죄의 특징들, 모양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런 현상은 말세가 가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죠. 사람은 어머니 태 안에서 첫 번째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이고 천국의 기업을 받을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 대속자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행동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다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A라는 사람의 대속자가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돈 주고 군에 가는 일이 있어서 대신 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귀족 같으면 돈 주고 자기 자식을 군대에 안 보내고 다른 사람을 군대에 보냅니다.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하게 자기 자식 대신 다른 사람이 군대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군대의 모든 행동들을 다 하죠. 그러면 자기는 그 군대에 관해서는 전혀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감옥에 가면 나는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내 대신에 감옥에 간 사람이 나의 대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속자가 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대표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행동은 곧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행동은 단지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대표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도 못 박히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곧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표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6장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자가 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을 우리의 대표자로서 행하셨기에 우리 역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대표자로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대표자로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 천국의 기업을 누릴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이런 새로운 긍정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즉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본문 한 절에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두 가지 값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지불해야 될 값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본문보다 좀 위에 올라 31절에 보시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에는 지불해야 될 값이 있는데 그 먼저가 자기 부인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였던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6살 나이에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에 그 밀라노에 있는 그 성당의 벽화를 완성시켰습니다. 그 벽화가 최후의 만찬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걸작인 이 벽화를 그릴 때에 다빈치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로 두고 12제자가 양옆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구상을 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의 얼굴만이 쉽게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밀라도에서 가장 선하고 신앙심이 깊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불러오게 해서 그의 얼굴을 본 순간에 다빈치는 곧 예수님의 형상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모델로 하여서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로 제자들의 모습을 완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동안에 수년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반자, 악의 상징인 가룟 유다의 얼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수소문에서 가장 흉악한 살인범을 불러와서 그 모습을 모델로 하여 최후의 만찬을 완성을 했습니다. 1498년 마침내 최후의 만찬 벽화가 완성되었을 때에 감옥으로 끌려가는 가룟 유다의 모델이었던 살인범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다빈치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몇 년 전에 선생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실 때에 모델로 삼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반자 가룟 유다의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 반면에 또한 악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런 나가 내 안에 있다고 탄식한 겁니다. 이 모순 덩어리인 우리가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체면 때문에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가면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따라서 때로는 악한 사람, 때로는 선한 사람, 때로는 약은 사람, 때로는 독한 사람, 때로는 부드러운 사람 등등의 역할을 맡아서 그런 표정을 짓기도 하고 그런 행동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가면입니다. 페르소나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또 영화에 나오는 이들의 행동과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나 영화의 그 배우들이 아니라 사람은 세상이라는 이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겉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데 무척이나 신경을 저절로 참 많이 쓰는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든 행동을 사람에게 보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꼭 집어서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동을 하는 광범위한 연역 속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동안에 자기 얼굴, 자화상을 12장을 그렸습니다. 그가 그렸던 그 자화상은 대부분 권총으로 자살하기 3년 전에 시작을 해서 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정신병원에 갇혀 있더라도 얼마든지 그림 그릴 소재는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이 고흐에게 있어서 그의 자신의 그 얼굴이야말로 그가 마음 놓고 그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재였습니다. 그의 자화상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표정으로 점점 더 침울해 가고
얼굴은 말라가고 두 눈은 더 광기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 자화상을 만성하고 나서 고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자화상은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다. 내 자화상은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고흐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 그 자체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우리의 행동은 때로는 가면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남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모두 남에게 보여지는 나라는 것으로, 나의 그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분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분의 행동, 저분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저분의 행동, 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의 행동, 다 이런 나라는 그 행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 자화상은 거짓말이라고 했던 고흐의 탄식이 우리들 안에도 다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의 탄식처럼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나, 가면을 쓰고 있는 바로 나이지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나입니다. 나의 눈에 비치는 너의 모습도 거짓이고 너의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도 거짓인 것이죠. 제3의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런 눈 말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보는 그런 눈 말고, 너와 나의 눈이 아니라 제3의 눈이 필요한데, 그 제3의 눈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너의 모습이 진정한 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일부러 인정받으려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가면을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불행한 것이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자기 행동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도 없고요, 자기 생각도 없습니다. 내 행동이 없고 예수님의 행동만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없고 예수님의 바람만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없고 예수님의 생각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죽은 자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다는 말은 곧 믿음으로 내가 산다라는 말이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할 때에 어느 특정 부분만 부인하면 안 되고
전부를 부인해야 합니다. 교회 부분에서는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램대로, 그리고 나머지 내 취미나 내 직장이나 등등은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런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뿐 아니라 일터에, 취미에, 물질에, 자녀 양육에, 부모 섬김에 등등의 모든 분야의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공짜로 얻는 은혜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면적인 자기 부인이라는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두 번째로 지불해야 될 값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지셨고 대표자로 지셨기 때문에 내가 뭐 또 대표자가 되고 내가 뭐 또 대속자가 되어져 가지고 대신 짐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 십자가는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함께 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져야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져야 될 짐이 아닙니다. 내 혼자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십자가는 오직 내 혼자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잡혔을 때에 주변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장 50절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붙잡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자기를 격려하는 사람도 위로하는 사람도 전혀 없는 혼자만 남는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그것을 참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짓는 사람에게서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떠나는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한두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다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보다는 덜 외롭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다 떠났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떠난다는 것이 반드시 몸이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나를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해해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참견을 할 때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한마디씩 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나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내 십자가 지고 살 때에 친한 친구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심지어 부모님도 나를 멀리할지라도 자녀도 혹 멀리할지라도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외롭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제 식으로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예수님 그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그 엄습해 오는 인간적인 외로움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인간적인 외로움을 극복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니 견디기가 힘든 거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값을 지불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는 이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원할 때에 비로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아래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다면 자기를 부인할 필요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에, 즉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십자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얼마든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가 있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내 앞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우면 순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에 십자가는 없지만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불해야 할 대가가 크지만 받을 영광은 더 큽니다.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멋진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